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치유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으로 치유하는 것, 죄 고백과 용서를 통해서 치유하는 것, 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던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중보기도를 했더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칼럼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치유에 관여하지 아니하시는가? 구약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에 어떻게 관여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그것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좀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은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할 때에 질병을 주시는 하나님, 징벌로서, 진노로서, 징계로서 질병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듯이 우리 하나님도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굉장히 물질적으로 살기가 편한 곳이었습니다. 세계 모든 문화가 집중되었고 문화가 번성한 그곳이었지만 그곳은 우상 숭배 때문에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환경이 좋지 못했습니다. 환경이 나쁜 그런 환경을 저는 병든 환경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물질은 풍족할지 모르나 건강한 영적 삶을 살기에는 부족하고 나쁜 환경을 병든 환경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집의 모든 우상들을 쳐부셨습니다. 그것이 10재앙입니다. 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새, 메뚜기, 그들의 생활 수단이었고 가장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백성들에게 질병이 끊이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은 죄 때문에 병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도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도 똑같이 죄의 대가로 질병을 주십니다. 전염병을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의 병을 주시고 또 육신의 병을 주시고 다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왕으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치게 되었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심하도다.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내 원수를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여 잔인한 징계를 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잔인한 징계로 인한 질병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바알부올 사건, 민수기 25장.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채찍을 내리시고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2,400명이 아니 24,000명이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때에 미디안 여인과 동침한 이스라엘 남자를 데려와서 비느하스가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칩니다. 구약의 질병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라 24장에 보면 다윗은 교만하였고 인구조사로 자신의 교만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전염병에 걸리게 하여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난 후에 비로소 그 전염병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질병으로 징계하시고 징벌한 분이시지만은 그냥 그런 치료는 안 하시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징벌하신 후에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예레미야서 30장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너를 고쳐주리라.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선을 발했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징벌하셔서 징벌의 그 샘플로서 질병을 주시고 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또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하시는 분으로서 끝나버리느냐? 그러면은 병든 것이 자연스럽고 병 안 드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병 들고 사랑하고 고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그러면은 병든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굉장한 중요한 예방의학이 나옵니다. 예방의학. 출애굽기 15장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예방의학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5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처음에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고 놀라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육신의 억압에서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이제 광야지만은 자유로운 세계에
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스라엘 백성,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현장이 이집트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아서 바다 건너편에 있고 기쁨과 감격, 축복과 은혜, 놀라운 새로운 꿈의 세계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중생의 기쁨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첫사랑에 젖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강야에 도착했고 수르 강야에서 사흘길을 가고 난 다음에 그곳에 도착해 보니 쓴물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물 다 먹고 목말라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마음에 병든 분이나 몸에 병든 부분에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장애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병든 것과 치료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니까요. 그 환경은 병든 환경이라고 제가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연 환경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치 코로나로 생명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서나 태국에서나 어느 곳이든지 환경이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마시지 못하는 물 때문에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병든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마음에 병든 사람의 특징은 불평불만, 비판, 판단, 정죄, 남을 심판하는 그런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 속에 딱 들어가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참 이야기를 잘하다가 막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병든 사람이구나. 교회가 좀 어렵고 그러면은요, 목사님 탓, 교회 탓, 장로님 탓, 무슨 탓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병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환경이 병들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었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간절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병든 환경과 병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르쳐 주셨고 그 나무를 갖다 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병든 인간이 생명을 얻는 인간으로 치유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 6월절의 기적, 그리고 또 광야 첫 번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 야, 그 다음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만나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만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아멜렉과 싸우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갖고 건강을 제시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뭐 운동 잘하고 밥 잘 먹고 기쁘고 감사하고 또 대인관계가 원만하면 건강하지. 사업자리가 돈도 잘 벌고 아이들 잘 키우고 아내에게 돈도 잘 갖다 주고 싸우지 않고 그러면 건강이지. 이렇게 건강에 대한 비결을 말씀합니다.
사모님 맞습니까? 그런데도 아프시잖아요. 그런데 건강의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에 대한 언약을 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하시고 조건부 약속을 하시고 보장을 해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병든 환경을 건강한 환경으로 바꾸고 또 병든 인간을 건강한 인간으로 치유하는 그 방법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지키면 건강한 개인,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출애굽기 15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법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계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규례를 주시고 윤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을 위한 특효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건강의 특효약이고 십계명이 건강의 특효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의 특효약이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특효약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건강은 계명, 말씀,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이 특효약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을 지키고 순종하면 건강하고 안 지키면 안 된다라고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테스트 기준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건강하게 사느냐 병들어 고생하느냐 병든 환경이냐 건강한 환경이냐 병든 교회냐 건강한 교회냐 병든 사회냐 건강한 사회냐 병든 국가냐 건강한 국가냐 그 기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건강한 국가입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건강한 사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테스트의 기준을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잘 듣고 이해해서 이해한 대로 순종하면 귀를 쫑긋해서 듣고 순종하면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고 순종하면 조건을 붙이지 않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일각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요사이는 십계명을 폐지하자. 십계명 뭐 필요하냐?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하면 다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말고도 하나님 섬기는 다른 방법으로 섬기고 있지 않느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말세가 되면은요 종교 통합, 혼합이 될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이죠. 잘 듣고 그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태면 윗선, 사람의 눈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면 건강하게 살 것이라. 마태복음 23장에는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삶은 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데 헌금도 많이 하는데 사회 딱 들어가 보면 세금 떼먹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요. 그러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병들어서 하나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11조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병을 주십니까? 아니죠. 외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 규례를 지키라. 규례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2번에 걸쳐서 갔는데 가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전도하신 그 길들을 걸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꼭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킴을 통해서 그 의미가 신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더 깊이 신약을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이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은 좀 다르게 해서라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더욱더 깊이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의로운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건강한 육신과 영혼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애굽에게 모든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는 병 하나도 주지 않겠다.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육신, 건강한 영혼을 보장하리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의 계명을 어떻게 순종하고 지킬 것인가, 이것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신학적인 의견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절기 때마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십계명을 잘 지키시고 그 십계명을 기초해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5대 제사를 기준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대속제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는데요. 제가 다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위해서 참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절기를 지키려 했을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지키게 되었을 때, 순종하였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려 왔다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치유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
커버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심판으로 내리셨지만 사랑과 긍휼과 그들에 대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시면서 100% 퍼펙트하게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예수님과 포인트에 맞추어서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있게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러 내가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밑거름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성시켜 주셨다. 언약을 완성시켜 주셨다. 치유도 마찬가지로 완성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은 다 증명되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은 다 100% 성취되고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죠. 실천하고 자녀에게 교육하라. 뭐 율법을 옛날 것을 아이고 그 꼬리타분한 거 레위기만 들어가면 아이고 졸음이 오는데 너무 이해하기 힘든 것을 읽으면 잠부터 오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더 잘 믿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교육의 필수 과정입니다. 치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신약의 내용의 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를 행함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철저하고 진실되고 순수하게 실천하고 행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우리 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 신학에 의해서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하여 만들어 놓으신 율례, 계명, 절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모든 의식의 의보다도 더 철저히 진실되게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는 것.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왜요?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언약,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더니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치유도 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구속사를 완성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에 비로소 천국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천국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이죠. 신앙의 삶에서 율법을 무시하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듣고 그 다음에 실천하려고 노력했을 때 그 다음에 신약을 잘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방의학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율례, 계명, 절기, 제사, 말씀,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신약에 있어서 문화가 바뀌었을 때 재해석은 할 수 있으나 그 원래의 율법,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율법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건강의 비결은, 건강을 위한 특효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법도, 율례, 계명, 모든 규례들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순종하고 지키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치유의 은사, 치유의 능력, 치유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영적인 구약의 사람들은 치유의 역사를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음성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능력이 못 됩니다. 거두어 주세요. 거두어 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먹여주셨어. 먹여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구약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건강의 비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병든 환경을 건강한 환경으로 바꾸는 방법, 병든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할 때에 병만 고치는데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돈 받지 않는 의사에 받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 받지 않는 의사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전인적인 영혼을, 삶을 변화시키는 치유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 환경과 적용되는 말씀이 각각 틀리는 것이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떨어졌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어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 영적인 삶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중에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치유로 복음을 전하는 치유자에게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많이 아는 이 모든 치유의 양약이 있어도 꼭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서 전해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첫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막 눈물 흘려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런데 둘째 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다음에 치유에 되는 것에 대한 것을 포기하고 천국을 전개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의 경우입니다. 결국 그분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자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처방하는 약이 틀린 것이죠. 여러분들은 의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약사입니다. 약사.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의사이며 약사이다. 예, 여러분. 무조건 치유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서는 안 되고 그분의 영혼, 그분의 신앙, 그분의 삶, 그분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을 치유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인 것을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 라파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히 점거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생활 전반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교회의 모든 면에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